오늘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아주 깊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명의로 소문난 의사가 있었어요.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황제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를 불렀어요. 당신이 그렇게 명의로 못 고치는 병이었다 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귀하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니까 이분이 폐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더 명의가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명의는 뭐냐? 저희 형님은요, 병 들기 전에, 딱 얼굴만 보면은 딱 진단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래서 그 사람 데려와 보니까 정말로 이 딱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 당신은 무슨 병이 있다. 그래서 병을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참 대단한 실력이다고 또 칭찬해 주니까 그 사람이 우리 큰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보다 한 수도 높습니다. 그분을 또 오라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병을 잘 고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을 딱 보면 당신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걸릴 것을 미리 주의하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사전에 다 해결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면은 그냥 얼굴만 보고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한의사들은 얼굴 딱 보면은 당신의 신장이 좀 안 좋다. 뭐 청진기 이런 거 안 되고도 알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눈인데 어떤 사람은 딱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모르냐고. 그냥 온몸을 다 뒤져도 병을 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다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의 눈, 명의뿐 아니라 전문가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는 다른, 그것을 우리는 해안 혹은 지안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 해안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눈이 있는데 그것을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예수님을 안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시몬이라는 사람, 또 84세가 된 늙은 안나라는 할머니가 다 보면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30년 후에 자기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언을 하며 마리아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앞으로 30년 후에 될 일을 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보다 또 한 수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불안해서 자기 산중으로 이제 친척되는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여기 좀 보호를 받으려고 갔단 말이죠. 엘리사벳 노크하는데 딱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자 중에 너는 복 받은 여자다. 할렐루야.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남편과 자기밖에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44절에 보면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뛰어놀았도다. 그랬어요. 이 태안에 있던 애가 막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막 임신이 된 상태인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여,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막 발짓을 하고 손짓을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몸에서 요동을 치는 것이 이제 느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세계예요.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평생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선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빠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저갈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를 그들이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런데도 이분이 오셔서 지금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몰라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긴 나가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요,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 저 사람 뭐 그냥 초라하게 다니고 뭐 사람들 이끌고 다니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생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메시아로 알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는 눈,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보는 눈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그 눈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데 다 외모를 보잖아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명품 걸치고 얼굴 보니까 파마도 뭐 이렇게 자고, 아마 파마도 강남에서 20만 원짜리 한 것 같다고,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부자다고, 그런 사람은 사기를 당하잖아요. 정말 보는 눈을 제대로 보는 사람. 저 사람은 얼굴은 번지름한데 속은 비었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아주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 배우에 또 저 사람의 아들은 어떤 분일까? 저 사람 딸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에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봄으로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말을 하게 되면 말귀를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2번, 3번 말하다가 화가 나는 거지. 그런가 하면 한두 마디 딱 하면 그냥 10마디를 딱 깨달은 사람이 있어. 우리 성도,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 말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메시아를 보낸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은 보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세례받아 오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해가고, 그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과 토론해보면 이야, 어떻게 저 어린 사람이 저렇게 진리를 알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배우지도 않았다는데 뭔가 저렇게 보면은 좀 느낌이 와야잖아. 그렇잖아요? 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못 깨달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 관계나 또는 시국의 관계나 또 세상의 어떤 경제 흐름이나 이것을, 그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 그걸 보통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른 해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던 그 영원한 생명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저자가 요한 사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눈으로 봤고, 또 자세히 손으로 우리가 만져봤고, 그런 주님인데, 이 예수님이 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이시니라. 아멘. 네,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 12절까지 14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영어로 이제 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신비함, 그래서 눈이 열리게 돼. 눈이 열려.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아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아멘. 네. 그런데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적으로 살던 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 이 청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게 돼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더듬더듬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 거기에 어디 가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줘라. 그래서 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줄 때 이 사람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평생 초질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예,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왜 보면서도 왜 보지 못할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완악해서 그렇다. 완악해져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스럽다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들어가서 간단 말이죠.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왜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 안타까워. 마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느낄 때마다 참 괴로워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업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딱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또 자꾸 이렇게 들어볼 때 이 사람 안 된다. 몇 번 내가 쥐를 줬어요. 안 들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는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을 보고 왜 목사님 저 사람을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가.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동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 앞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사람은 빈손 들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은 안 들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한마디 쑥 던지면은 그것을 자, 이게 의미가 뭔가를 깨달을 때 절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렇잖아요. 야, 어린아이들한테 어른의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또 얻어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완전히 그냥 코리안 버전으로, 그 코리안 잠언이야, 그게 잠언. 예. 어른들은 인생을 사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안이 있는 거예요, 해안이. 그래서 성경은 잠언세 백발 앞에 머리를 숙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이 완악이라는 말은요, 원어에는 파큐노, 두텁다, 무감각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우상,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오늘 간증한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자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지 너무 많아. 내가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예수님 뭘 알아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다른 이렇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내가 얘기했지만은, 아니, 고기 잡는 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가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 지식,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청년 시절에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에 가면은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결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가말리엘의 문화, 요즘으로 말하면 옥스퍼드 대학 정도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건 아무런 초등학문이나 영적 세계를 눈을 뜨고 보니까 초등학문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적 삶을 살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 좀 적당하게 믿지 그렇게 축자 살자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가 생기느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원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대가 강성해지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과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하는데 약속이 있고 또 진짜 그렇게 믿은 사람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왜 적당하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말씀했고 나를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가정이나 전토나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약속 그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이야. 육신을 볼 때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누가 그 길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정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말세에는 지식 만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한 것은 귀에도 안 들어와요. 이 진리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힌 거지. 그래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세상 것이 각자 있어가지고 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과 통하게 돼 있어요. 소통이 된다는 것은 순수함과 순수함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1절에 그러셨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어린 아이의 마음은요, 참 부모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신뢰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애가 조금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알기를 어떻게 알죠? 우습게 알지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들,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자란 아이들은 그래 엄마 아빠가 나보다 공부는 못해서도 인생을 많이 살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겸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이놈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졸졸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막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뭘 좀 안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듣잖아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초신자 때 그렇게 순수하다가 조금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눈이 드는 것 같다면은 내가 다 아는데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뭐 강조하는 사람이 툭 던지고 말아요. 그냥 그 사람이 2등으로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디 이렇게 되지만은 부담 들었죠, 서로. 응? 그러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닙니까?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해보게 하는 거니까 나는 기도해보고 내가 받겠다 그 말이거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괴로운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거추장스러운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시, 어린아이에게 계시를 나타내요. 계시라는 말 원어의 뜻은 아포칼립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덮여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그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는 그게 계시예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2장 9절 이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세상 것에는 예민한데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이게 다 보여놓으면 세상 사람들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에게 열어줘. 응? 네. 우리 지난주에도 간증 한번 있잖아요. 저 장현지구 땅 이렇게 하고 우리가 벌써 여기 들어오기 전에 10년 여기 10년 됐죠. 10년부터 장현지구 놓고서 우리가 뭐 터받기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 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응? 한 사람이 딱 그 믿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더니 딱 집을 차지하잖아요. 성경은 들을 귀가 한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진짜 선지자들 보세요. 생명을 내걸고 외치잖아요.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에레미야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 아이 멀쩡한데 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느니 뭐니 뭐 그러니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딱 때가 되니까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간 비참하게 쇼고라니 차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벨론까지 수백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슈스라에 끌려서 조기처럼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나 예레미야가 또 외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온다. 그때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과 담지 않은 사람,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담고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70년을 기다리자.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아론의 16대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투레바벨 같은 사람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반드시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고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통일의 세대를 바라면서 비전을 가지세요. 네, 저 러시아의 북단에 있는 거기 꼭지점과 저 미국의 그 알래스카의 꼭지점이 훗날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벨링해협인데 벨링해협. 거기가 이제 연결되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와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항상 멀리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비전을 가지고. 아멘. 자동차 운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냥 전화번호만 따가 입력시키고 주소만 입력시키고 하면 안 되겠으면은 자동차가 다 그 집 앞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처에 왔습니다. 내리세요. 그런다고요. 그런 세대가 오는데. 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10년 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뭐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나가는.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이야? 당시에 세계 최강의 지도자요, 왕이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러면은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노인입니까? 이 사람이 한때 애굽에서 최고의 석학대 밑에서 40년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인간으로 볼 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왜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계시를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마침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무모한 일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현실화되었던 사실을 우리의 역사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요. 힘들어져 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그런 삶을 우리가 미지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착한 마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계시를 주는가? 첫 번째로는 예배자. 구약시대는 제사.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까지, 거기 특별히 9절에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그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고,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하는 거예요. 계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겨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혀야 되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힘들게 살지만은 끝날에는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얼마나 놀라우니.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그 다음에 네 후손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400년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알려줘요. 창세기 35장 7절 이하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세겜 땅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7절까지는 제사들이 내리고 11절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 야곱이 어떻게 내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까? 다윗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언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때문에 예배를 결코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들을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형이 오게 될 때 여러 문제에 대해서 탁 해답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중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지난번에 봤죠? 시작. 하나님이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까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여 자를 내게 주셨다. 사람들이 막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바울은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타고 있는 272 사람들 다 무사히 도착할 것이고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를 주니까 바울이 탐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밀레데 섬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전에까지는 이 백부장이나 선장이 이 바울의 말을 완전히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죄수로 취급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안 믿는 사람 무시한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은 마음을 선포해버려요. 당신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 분명히 하나님이 손 봅니다. 딱 경고를 해줘야 돼. 남편이 흥청망청 돌아다닐 때 내뱉으면 그냥 몰라요. 근데 딱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유 우리 마누라가 한 말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때부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발바닥 떼가 맞지 못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뭐 교회가 무슨 뭐 신비주의처럼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저러냐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또 나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 무시하고 도대체가 뭔데 혼자서 늙은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1장 1절이면은 요한 사도가 죄수들이 있는 그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줬다. 할렐루야. 그 요한 계시록에 계시된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계시하라고 해요.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자그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하고 악한 위험함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제 계시하시는지 평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늘 성령 충만한 경건 생활하는 사람은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탁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나타나서 당신 여러분의 또 남편하고 뭐 협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게 아주 유일하게 이 사건 잘 계약을 하면은 막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그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탁 온단 말이지. 예? 특별히 이게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또 예지의 능력을 하나님 줬다니까.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와주라는 건데 똑같이 띵 하고 있으면 딱 당하고 나서 서로가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여러 좋은 여건을 막 그냥 금방 대박 들어갈 것 같은데 왠지 좀 아닌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래 계약을 다 처리다 했어. 나중에 뻥 터져. 우리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어쨌든 그때라도 정신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이것은 평상시에 하나님 안에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 가능하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꿈을 푸는데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딱 그걸 해몽을 해주잖아.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유지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내는 진리자.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안나, 세례요한,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자들은 평상시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연습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겉으로는 좋아지지만은 너무나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인간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그때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그때 그 마음으로 접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미 성경은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빨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온통하고 풀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냐고. 경건의 모양은 번드름하지만은 속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당하고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돌다리를 두드려가듯이 얼음 위를 걸어가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에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로 너한테 알려준 것이다. 다른 사람들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한 너무너무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모른다 이거예요. 보는 것을 그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현재 보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눈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눈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에 저를 불러내신 것 우연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따라 돕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신 주님이시여, 들음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분별하는, 보는 것을 보는 눈, 제대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예배시험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영으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 주신 이 말씀 결코 오인한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을 보는 눈, 또 우리의 가정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또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보는 불말과 불벽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충성하는 이들의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훗날에 다 경험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롭다고 하는 생각을 취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분에 손 얹고,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제 백성들이 들은 바 말씀이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보는 것을 보는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예배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잘못된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움 당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만날 사람, 해결할 일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예민해지게 하셔 성령님의 지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책직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오니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저희 육체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